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자 계신 곳이 어디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할 믿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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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경배해 나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손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손에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를 왕의 손에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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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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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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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서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신 모든 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있으시며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자의 저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비록 각자의 집 저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그 저소에서 장소에서 드리는 모든 여호수와 또 지체분들에게 하나님 또한 그 예배도 함께 받아주시고 또한 이 짧지만 이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모두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또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도 또한 성령님께서 또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우리가 이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 또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광고했듯이 우리 여호수아 예배가 24일부터 24일, 31일 2주간 2시 비전홀에서 대면 예배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입생 환영회. 24일 주일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됩니다. 신입생 친구들은 모두 참석을 해주시고 5,000원 이내 선물 준비해서 여호수아 2시 예배에 가져와 주세요. 자,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 하고 선물 증정하고 신입생을 위한 기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지체 선물 박스. 저희 이제 군지체 여호수아 군지체들을 위해서 선물 박스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1월 23일 토요일 2시에 시간 되는 지체들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셨죠? 나중에 또 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고요.
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니엘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가족끼리나 아니면 또 형제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우리가 아니면 혼자 드리는 분들은 자신을 놓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함께 살펴보는 주제가 이제 살아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 현재 청년의 위치, 그리고 우리 세상의 삶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 시간에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첫 시간으로서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청년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을 보았죠. 그 상황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힘들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외적과 내적인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 나라, 이교도의 나라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좌절과 낙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죠.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다니엘은 그 어두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본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 끝난 곳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그가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1장 2절에서 주께서 그릇 얼마를 넘기심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한 문장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세상에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좀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그냥 좀 잠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삶이다. 물론 그 이유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분명히 있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또 다른 계획과 더 큰 뜻이 있음을 기대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은 그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이러한 희망과 소망,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관점만 바뀌었을 뿐이지 환경이 바뀐 건 없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 모두가 힘들지만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의 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매일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디고 극복하며 오히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창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살아내기 밑에 두 번째,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체성을 드러내기. 그리고 제가 소제목으로 동화되지 않고 적응하기 이렇게 내용을 적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체성. 우리 뭐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체성 가운데서 이제 자아 정체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게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나는 누구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체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각자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역할에 따른 정체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국민,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프리카 국민이라고 하는 각자의 국가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는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아들로서 또 딸로서 또 본인이 첫째라면,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장남이지만 또 집안의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손으로서 장남으로서 가진 정체성이 있고 또 딸이라면 장녀로서, 차녀로서, 막내로서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런 또 각자의 또 질서에 의해서 또 살아야 되는 또 주어진 역할들에 대한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 또 다른 정체성이 생겨요.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부모로서, 엄마와 아빠로서의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역할에 따른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대부분이 다 학생 아니면 직장인이니까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뭐 군에 있는 군인 같은 경우는 또 군대에 있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조금 사람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공통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훨씬 더 본질적이죠. 내 역할보다 일단 우리가 먼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빠로서 사는 거랑 직장인으로 사는 거랑 좀 달라요. 그렇죠? 훨씬 더 본질적인 고민을 먼저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생 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청년의 시기쯤 지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은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좀 빨리 하는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왔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한 27쯤 꽤 늦은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라면은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때 휴학을 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학생이었는데 27에 인생에 대한 고민이 오기 시작을 하고 정체성이 높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의 한 1년을 넘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책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기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시간의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그런 고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고민은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뿐 아니라 또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체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갖는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건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깊이 있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지만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내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새 인생에 대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줘요. 그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이건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뭐 전 세계 어디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창을 한번 띄워주시면, 세 절을 제가 올려놨는데 17장 11절 또 16절 18절 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세상 세상 세상. 거기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죠. 그들은 누구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살아가야만 하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자.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두 나라의 국민이라는 얘기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은, 그러니까 몸은 똑같이 있죠. 몸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의 우리의 영혼인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혼과 함께 육체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의 우리의 몸과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상에 시민권이 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은 버려도 돼. 이 땅과 상관없는 나는 하나님 나라 속세를 떠난 곳에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성을 다해야지 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상 시민으로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서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 가운데, 이 두 나라 가운데, 우리 두 가지 정체성 가운데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은 뭘까요? 질서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어느 곳이 조금 더 위의 개념일까요? 당연히 질서로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세상도 없는 거고 이 나라도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 둘을 놓고 자, 이 둘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고르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세상은 덜 중요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최소한 대학생 이상이니까 상위 개념은 더 하나님 나라가 위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만약에 따지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똑같이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 두 가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많이 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 세상을 포함도 하지만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은 세상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예배가 있거나 뭔가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일들은 조금 무시해도 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실한 사람들은 직장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성경책 읽고 거기서 막 신호해 드려서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세상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자,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그들을 넘겼어요. 세상을.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먹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먹힌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라고요. 바벨론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8절 다시 한번 그 앞에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다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영혼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러분 대사가 뭐예요? 중국 대사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중국에 파견 나간 분이에요. 그 중국 대사, 미국 대사, 아프리카 대사 이 모든 대사는 한 나라의 대표자라고요.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한 나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국가대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대표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만 좀 붙잡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마리를 다 잡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하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화되지 않고 적응하기. 자, 동화되지 않고 적응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동화라는 말이 뭘까요? 동화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동화라는 말은 본래의 성질이나 성격이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거였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닮아가지고 똑같이 돼버려서 구별이 안 되는 것. 이걸 동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동화된 것을 의미해요. 그럼 적응한다는 건 뭘까요? 적응한다는 건. 적응한다는 건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동화되는 것과 적응되는 것 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화되지 않고 적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예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을 시켜서 포로로 데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외모가 뛰어나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인물들을 찾아서 왕궁에서 일할 사람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후보로 뽑히게 돼요.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이 가운데서 후보로 뽑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그 일할 사람들을 뽑겠죠. 자, 그런데 후보로 뽑아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자, 이게 우리가 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창시계명.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창시계명? 창시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그들이 시켰을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제치하에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1910년 그때 45년 광복절까지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우리가 강요당했습니까? 제일 먼저 강요당한 일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언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국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급을 중단시켰어요.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일본식 이름을 쓰는 자녀들만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기차표를 살 때도 어디를 갈래도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고 언어를 일본말로 쓰게 하고 그리고는 또 뭐 할까? 일본 역사 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그 교육 가운데 책에 넣어서 계속해서 한국민의 정신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일본 사람들의 일본의 정신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체성. 우리가 유학 가서 일본말 배우고 유학 가서 영어 배우고 뭐 일본에서 오래 살고 영어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가 된 것 이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외국인 가서 사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한국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를 다 없애서 완벽하게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지금 요구를 받는 거예요. 한번 다음 장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름 안에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신앙인으로서의 뜻이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안 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자라는 뜻이에요. 하냐냐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앙을 항상 중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벨드사살의 뜻의 이름은 벨이 가장 아끼는 왕. 근데 벨이 뭐냐면 그 바벨론들이 섬겼던 우상 신이에요.
그 신 중에 하나예요. 그 벨신이 가장 아끼는 왕이라고 다니엘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또 다른 신이 아쿠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아쿠라는 신의 권세가 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메삭은 또 아쿠와 같은 신이 누가 있느냐, 아쿠가 최고의 신이다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아쿠 같은 신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이름을 느고라고 하는 또 다른 신, 굉장히 우상이 많았거든요. 그 느고 신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그 이름을 계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3절과 4절도 한번 볼게요. 거기 한번 보시면 지금 왕이 한관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을 몇 사람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서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 지식,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을 뽑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뭘 했어요? 그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식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식 교육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띄우진 않았지만 3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벨론에서 배운 교육이 뭘까요? 이 갈대아식 학문은 어떤 거냐면 점성술, 점술, 주술, 마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 자들인데 이들은 세상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뭐 주술이나 마술, 신을 불러내는 것들, 그리고 또 그런 점성술이나 점술 같은 걸 통해서 막 점 보고 미래를 보고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들의 바벨론의 종교의식과 이러한 그들의 철학과 언어를 계속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강요당하고 이런 교육을 3년 동안 배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힘들었겠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처음에 낙담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봤다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봤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더 힘들을지도 몰라요. 일단은 그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앙의 이름이 아닌 그거를 버리라고 이방 종교적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지금 불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던,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점성술이나 주술이나 마술 같은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으실, 하나님 나라에 필요도 없는 이러한 학문들을 매일매일 듣고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좋아하는 찬양 같은 거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뭐 어디서 찾아서 볼 수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너무나 점점 힘들고 갈급하고 피폐하고 아마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화에 노출이 되고 교육으로 거의 쇠뇌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만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화는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 안 다니고 3년 동안 여러분 완전히 세속적으로 속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동화되지 않았어요.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가장 동떨어진 것 같은 세상의 중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머물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19절과 20절을 한번 볼게요. 그 다니엘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환관장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야 되는데 1등부터 4등까지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1등부터 4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성술, 점술, 주술, 마술 같은 지금 이교도에 대한 그런 학문 실력이 그 나라에 있었던 어떤 박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박수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무당. 그 무당이나 술객들, 마술사나 이런 점률 보는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날 정도로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점도 잘 치고 오히려 그런 주술도 뛰어나고 마술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동화되지 않고 적응하기의 예예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안 배우고 대충 하겠죠. 그리고 안 뽑히는 게 낫죠. 굳이 거기 뽑혀가지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안 뽑히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탈락돼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척박하고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에 동화되어 물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이 학문을 잘 배워서 적응하고 그 가운데서 뛰어난 능력까지 그들이 갖출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내야 한다. 그냥 속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사명,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1년을 살아가는 이제 대학을 올라가는 신입생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 졸업을 앞둔 분들과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 직장, 취준생과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자,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코로나19가 있던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니엘과 같은 창시 계명의 모욕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그런 이방 민족의 이교도 학문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에서 탁월성을 여러분 보여야 돼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공부 내용이 여러분 다 성경적인 내용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학문 배우는 거거든요. 세상 학문, 누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 학문 이거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못 배우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신학교 가는 거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 배우기 싫어서 신학교 가는 거라면 오지 마세요. 세상 것 배우기 싫어서 신학교 가는 거라면 신학교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아예 하지 말라는 막 음란한 거, 막 세상을 정말 악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학문이 비록 성경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탁월성을 가지고 사명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서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직장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별로 이렇게 이 안에서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별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내가 개발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선 대충 살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으로 상사에게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수업 듣기 싫다고 거기서 성경책 꺼내고 막 큐티책 꺼내고 막 직장에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성경책 꺼내가지고 읽는 거,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에요. 목사님이 큐티책 보지 말라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때 하지 말고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하시고 그 시간에는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하고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수업 잘 듣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지켜라.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장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 그럼 목사님이 직장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직장에서 주일날 일하라 그랬으니까 주일 성수 계속 못하고 예배 못 나와도 괜찮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린 두 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동화는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그 이교도 학문을 배우면서도 동화되지 않았는지를 다음 주 이후에 또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나는 비록 이걸 열심히 배우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함께 가는 거야 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을 또 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시간을 내야 되죠? 경건의 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큐티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게 하루에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그렇게까지 못 내면 하루에 10분을 내더라도 그런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동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또 좋은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노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지혜를 여러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 올리지 않는데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물론 많이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 여러분들이 5시간 공부할 거 2시간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뛰어난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을 고백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우리가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 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주었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 이 찬양의 가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 가사 내용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나그네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원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나는 주저앉게 되었나?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걸 다 포기하게 되었나?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네,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 가운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믿음으로도 제대로 못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믿음으로는 거의 포기한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무너져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동화될 뿐만 아니라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냥 어울려서 똑같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여호수아 청년들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도 능력을 인정받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직장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직장을 그냥 시간 때우면서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탁월성을 인정받고 하나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삶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그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큰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는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팀 함께 드리고 있지만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는 예배팀이지만 우리도 더 많은 예배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반주자도 필요하고 함께 예배자로 서 있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함께 또 예배에 동참하고 우리 모두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함께 서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전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 청년부 전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열방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청년부와 교회를 놓고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호수아 청년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소수로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팀의 예배가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여호수아 청년부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청년부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팀에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함께 또 예배를 섬기며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소중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나오도록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해 동안 여호수아 청년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세상에서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세상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탁월성을 인정받고 다니엘이 그 이방 교도의 그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가운데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인정받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청년부의 예배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에 많은 청년들이 자원해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경꾼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동화되지 않고 적응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호수아 청년부원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인간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기 나의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